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권 형제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활짝 열고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먼저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다 같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복된 자녀로 키우는 복된 부모,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희영자매를 보니까 상해 있는 것처럼 착각을 제가 상해에도 이렇게 큰 영혼들이 구원돼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들이 틀림없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해.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언제 이렇게 즉석 퀴즈, 어린이 날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시는 분? 이건 저밖에 모를 거예요. 저도 책 보고서 알았으니까. 아는 분 있어요? 동주? 몇 년? 1968년. 네. 비슷했습니다. 네. 성시자매. 1961년. 네. 그것도 비슷했습니다. 네. 어린이날로 시작되어진 것은 우리가 1923년도부터 어린이날로 시작을 했는데 1948년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지고 그때로부터 공휴일로 제정이 되어져서 그때 이후 지금까지 어린이날로 공휴일로 이렇게 우리들이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1년에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고 가질 수 있는 날로 정해지게 되어졌어요. 어린이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아이, 내 자식, 우리 애, 이런 개념으로도 그렇고 조금 전까지 우리 요 앞에서 왔다 갔다 했던 우리 노아, 어린 아이죠. 어린 아이. 이런 아이를 우리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으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속에서 한번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마음을 받는 시간, 그런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복된 시간이 되어지고 부모님들에게도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배경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공적인 생애를 가지셨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3년 반을 제자들하고 함께 살았다는 얘기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많은 일들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 모든 말씀이 중요한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죽으시기 직전까지 딱 3번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어.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있다가 나는 부활할 거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2번째 또 세월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있다가 부활할 거야. 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서 깨닫지 못했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또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 이렇게 든든하고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뭐든지 다 아시고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내 옆에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죽으신다니 이게 부활한다라는 건 별 관심이 없어요. 죽는다는 것만 크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죽으신다니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지?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끝나는 시간의 자리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같이 나와 있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라는 거를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 시기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죽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셔야만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후반부 여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 모든 시간을 함께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그 시간에 제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는데 자기들끼리 뭐라고 다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라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도대체 너희가 뭐 갖고 그렇게 논쟁을 하고 다투고 있었던 거야? 라고 질문을 했더니만은 그때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그래도 예수님한테 더 충성하고 내가 더 많이 봉사하고 내가 더 많이 헌신하고 내가 더 열심히 섬기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옆에서 더 높은 자리에 갈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더 열심히 했지. 내가 예수님 다닐 때 옆에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더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두드러지게 튀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 중에. 그래서 두 제자가 그냥 말로 하는 거지만 피 튀기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예수님하고 친하고 예수님한테 더 헌신했어.
그러니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거야.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치맛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기왕이면 예수님 우리 애들을 우의정 좌의정, 그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님 옆에 앉을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라고 엄마까지 동원되어져 가지고 그런 얘기를 부탁을 청탁을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속에서 어린 아이를 앞에다가 가운데 세워놓고선 제자들을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 너희들이 이 어린 아이같이 낮은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애들이 막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애들 취급하지 말고 어린 아이를 나를 대하는 것 같이 대. 그러면은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되는 거야 라고 교훈을 주셨어요. 그 교훈을 주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교훈들을 한참 말씀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마른 사람들이라고 했지만은 부모님들이었겠죠. 자식을 둔 부모 중에서 엄마 아니면 아빠 아니면 엄마 아빠가 같이 아이들 데려왔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 그래서 우리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아이가 막 여기 오고 막 그러면은 다들 신경이 곤두서잖아요. 그러죠? 근데 제가 아이들이 저렇게 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쓰는 여러분들이 저는 신경이 쓰입니다 라고 말씀을 늘 드리죠.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이는 몰라요, 아무것도.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좀 철들 때까지, 또 집에서 철들어서 얘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아이니까.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부모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아이들이 만져주기를 바라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아이를 데려오는 부모를 꾸짖었어요. 그때 그 꾸짖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노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노하셨대요.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뒷부분에 같이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각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러면 자기 자녀를 데리고 온 사람들, 부모들 아니면 엄마 아니면 아빠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은 예수님께 가면은 아이가 복을 받고 좋은 일이 있고 잘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는 자기 자녀를, 자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것을 기대했어요. 그에게는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는 그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아요. 여기 어린이날인데 지금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어린이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자녀를 어린이로 본다면은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지 내 자녀가 복되고 내 자녀의 인생에 좋은 일이 있다라는 것 정도를 적어도 알아야지 그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오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기도하고 있으니까 단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가치의 문제이고 아는 것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구원받지 못한 것과의 차이가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내어둘 수가 없어요.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고 두려운 결과로 나타날 것인지를 안다면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를,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를 만나게 해주고 예수의 손길을 접할 수 있도록, 예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부모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께로 가야지만 내 자녀가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걸 적어도 알기 때문에. 자, 부모들은 그러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을 몰랐어요. 그리고 이 부모의 간절함을 몰랐어요. 오히려 부모가 알고 있는 걸 제자들은 몰랐어요.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아주 인간적이고 보편적이고 타당한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다 듣고 있는데, 거기 아이들이 뛰어놀고 아이들이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거를 흐트러뜨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애를 여기 데리고 오면 어떡하느냐라고 꾸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간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생각 속에서 맞고 틀리고로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생각이나 가치와 충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기 전에 세상에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똑같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듣는 건 듣는데 삶을 살아가거나 환경이나 상황이 펼쳐졌을 때 들은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삶에서 이거를 선택해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들은 내용은 있지만은 우리가 밖에서 이해하고 몸에 배 있는 일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이거는 이런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교회에 왔던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맞을 수 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충되어져서 부딪히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이 지금 하는 이 행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들 가운데 노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관심사,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두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은 영혼이 구원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놓고 여기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것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전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이 돼서 오셔서 우리들이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의 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고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을,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쁜 소식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구원과 그 구원을 주기 위해서 선포되어지는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투명하고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복음을 뒤틀어 놔요. 우리의 구원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조금씩 인간의 것들을 가미해 가지고 틀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희석되어져요. 그래서 물 탄 것처럼 클리어하게, 투명하게 보이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건드리고 복음의 소식을 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반드시 노하셨어요. 그 부분을 분명하게 짚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 배후에 하나님의 나라 영혼들의 구원을 흔들려고 하는 사단이 개입되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배후에 있는 것을 꾸짖으시고 그것 때문에 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우리 에너지들이 거기에 빼앗기잖아요. 사실 그것을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라 그 배후에서 그렇게 우리들의 감정을 갖고 농락하고 우리를 그렇게 하면서 즐기고 있는 그 사단을 향하여서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배후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뒤틀어 놓으려고 하는 영적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억울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한테 조롱당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억울하고 하나님께 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사람에게 더 많이 영향받는 것을 죄송스러워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점점 자라가게 돼 있거든요. 제자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노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리고선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뒤에 설명하셔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는 누구예요? 어린 아이들 같은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노아 지금 요런 아이들의 것이래요. 자, 요런 지금 노아 보셔요. 자, 지금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왜 똑똑하고 많이 알고 그렇게 다 계산하고 생각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으로 뛰어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저렇게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 그걸 이해하려면 어린아이의 특징을 이해해야 돼요. 노아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일단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뭐 관심도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별 중요하지 않아요. 노아의 관심은 그냥 엄마 아빠
그리고 자기 손에 들려있는 장난감,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아주 단순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복음을 듣고 그렇게 단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은 잘 속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 때 안 속아 보신 분 계셔요? 크리스마스 되면은 산타가 온다라는 거 나는 절대 안 믿어, 그렇게 버티신 적 있으셔요? 다 기대하고 있지 않았던가요?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인 거예요. 산타가 온다, 산타가 선물을 가지고. 우는 아이에게는 안 주는데 이거를 우리는 믿는단 말이죠. 아주 단순한 거죠. 그냥 말하면 고지고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런 자들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뭐가 문제냐면은 살아봤잖아요. 그러다 얼마나 뒤통수를 많이 맞았어요. 사람들한테 배신당해보고 속아보고 별별 일을 다 당해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저것도 뒤에 뭐 있는 거 아니야, 나중에 까봐야 알지, 시간 지나고 확인해보고 그래야지 어떻게 그대로 믿으면 되겠어. 우리는 사실 많이 뒤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투명하게 어린아이처럼 믿는 것이 참 방해를 받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의심할 수 있고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믿기로 선택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고 순전하고 투명하게 신뢰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들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관심사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런 자녀로 자라게 하기 위한 부모들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또 같이 보면서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린 아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받들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받들다라는 것, 이렇게 받들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다른 성경들을 다 찾아보면은 받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접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이 성경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되어져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했대요? 제일 먼저 하신 게 안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들이 해야 될, 부모를 향한 어떤 면에선 교훈이고 요구사항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복된 부모가 되어서 복된 자녀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이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일 먼저 그 아이를 안아주셨어요.
안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죠? 제가 서연이를 어저께 처음 봤는데도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안아주었어요. 그러죠? 기억나죠? 예. 안는다라는 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부모는, 영적인 어른들은 자녀들을,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해줘야 돼요. 집에서 부모들이 사랑하는 마음은 있으되 사랑의 표현이 흘러가지 않으면은 자녀들은 몰라요. 부부끼리도 그렇잖아요. 난 널 사랑해.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네, 맞아요. 말로만?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사랑을 표현해 주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남성은 사실 사랑 표현 받는 것보다는 인정받는 것을 더 본능적으로 좋아해요. 자, 기억하셔요. 남편들은 사랑의 표현을 해주는 것보다 남편 그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근데 여성들은 사랑 표현을 계속 해줘야 돼. 내가 한 달 전에 얘기했는데 그걸 또 했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말을 해줘야 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현해서 계속적으로 그게 느껴질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안정감을 가져야 돼. 이게 주례 때 하는 얘기인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부부끼리도 그런 것처럼 자녀에게 특별히 그런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받아본 자녀로 자란 자녀들이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요. 근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부모는 나한테 사랑 표현을 잘 안 해 라는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죠? 틀림없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부모는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부모도 사랑 표현을 못 받고 자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왜냐하면 위로부터 받아야지만 경험한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사랑 표현을 잘하는 부모가 되면은 자녀가 복된 자녀로, 건강한 자녀로 잘 자라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았다라는 것은 사랑 표현했다라는 것을 우리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안수했어요. 안수한다라는 건 뭐예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라는 얘기죠. 네. 여러분,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이제 나이 들면 그거 해도 싫어해요. 컸다고. 어렸을 때 부지런히, 아기 나면은 부지런히 자기 전에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자녀들을 계속해서 축복하고 기도를 해 주셔야 돼. 기도를. 특별히 아버지들이 가정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축복하고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셔요. 그것이 쌓이면은 그 자녀의 인생이 되어지고 미래가 되어져요. 그렇게 하셔요. 네. 그렇게 하시면은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자녀로 틀림없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수하고 난 다음에 뭘 했대요? 축복했대요. 축복. 여러분, 저주하는 소리를 듣는 걸 좋아하세요? 축복하는 소리를 듣는 걸 좋아하셔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오늘 지금 당장 믿는 사람들에게 임할지어다. 그 아멘 쫙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나는 그 축복을 다 바라는데, 모두가 바라는 그 축복을 부모가 자녀에게 먼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애기는 아무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애한테 마음 뺏기는 어른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애기는 아무리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속 집중하시면서 우리의 말이 중요해요. 우리 말.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걸 들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의 말한 대로 내가 행해준다라고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성경에 예가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12정탐꾼들 있죠.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랬더니 그 부정적인 보고한 것으로 인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정탐한 날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40일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너희 부정의 말을 했기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만들어 주겠다 그랬어요. 이것만 사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아주 중요한 거,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로마의 빌라도 총독에게 심판을 받으시기 위해서 재판받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죄가 없어. 더군다나 부인이 자다가 꿈을 꿔가지고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그런 걸 알았어. 그래서 자기 남편 빌라도에게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도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 사람을 죽으라고 그러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죄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풀어주고 다른 죄인을 그대로 사형장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떠냐라고 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핏대를 올리면서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못 박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분명히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걸 자기가 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 자기 잘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군중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죄 없는 자인데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했을 때 이 사람의 핏값을 그러면 누구에게 돌릴 거냐? 이 사람의 핏값을 누구에게 돌릴 거냐 그랬더니 그 군중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셔요? 우리에게 돌리시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AD 70년, 주후 70년 되었을 때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성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다 그냥 몽창 다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뿔뿔이 다 흩어져 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진 민족으로 살아갈 수가 밖에 없었어요. 나라 없는 백성들. 그러면서도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아시죠? 초대교회 때도 고난과 고통이었지만은 역사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들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어요. 히틀러로 말미암아 600만 명이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지어놓고 그때를 기억해요. 여러분, 그 모든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피의 대가를 나에게 돌리시고 내 후손들에게 돌리세요라고 하는 그 말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한동안 계속해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우리는 사실에 입각해서 말하는 데 길들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보고 사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얘기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인생에 살면서 좋은 얘기 할 만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의 안 좋은 일, 잘못하고 있는 거, 저 사람 문제 있는 거, 맨 그런 것들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문제가 있고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걸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아주 몸에 배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말을 바꿔, 너희 입에 재갈을 물려, 그리고
축복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사실은 긍정의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그 근거를 어디다 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두는 거예요. 하나님. 상황이나 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바꿀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저 상황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긍정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만 상황과 현실을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축복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어린 아이들을 다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막 태어나서 1살, 2살 된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 바구니에다 넣고서 물에 떠내서 강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때 사람들의 눈에 갈대 상자 안에 누워있는 어린 아기로 보았죠. 근데 요게벳은 이 아기가 하나님이 장차 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어린 아기로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아기를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고 강물에다 띄어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저렇게 노아가 돌아다니고 예배 시간에 저렇게 하지만은 저 모습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용되어질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걸 갖고선 반응하고 판단하고 그걸 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고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말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사실은 특권인 거예요. 특권. 이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맞고 틀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고 그걸 갖고 계속 자기 인생을, 자기의 시간을, 남은 숨 쉬는 시간을 그걸로 채우는 사람들이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그런데 이렇게 하실 수 있다, 나의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실 수 있고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말하고 선포하고 축복하는 사람은 그의 입에서 긍정을 말할 수 있는 여유와 가능성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가능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복된 자녀를 키우려면은 이렇게 하는 복된 부모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듣는다고 그래서 또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축복의 말을 하거라, 그러니까 사랑 표현하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안수해 주면서 살아라 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면은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까요? 언제나 배우는 것은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얘기지만 저희 교회 그 초등부 아이들이 150명이나 다녔어요. 예전에 교회 숫자가, 성도 숫자가 많았을 때 초등부 애들만 150명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 다 지금 어디 갔나요? 물론 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었죠. 근데 간간히 들을 수 있는 내용은, 내가 어려서 철이 없어서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라고 해서 다니고 분위기 때문에 다니고 그랬는데 조금 지나서 철이 들고 사춘기가 오고, 그래서 자기 혼자 고민하고, 자기 사춘기라는 건 자아를 발견하고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기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엄마가 아빠가 하라고 해서 하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내 자아가 열리면서 내 스스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는데 보니까 분명히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교회 문 바깥으로만 나가서 집에 가는 차만 타는 순간부터 언어가 바뀌고 집에 가서 하는 행동이 바뀌고 집에 가서 대화하는 대화의 내용 방식이 바뀌고 다 바뀌는 거죠. 그럼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들은 내용하고 눈에 보는 거하고 괴리감을 갖는 거죠. 아, 이건 그냥 종교구나. 목사님 맨날 생명이라고, 종교가 아니라고, 기독교는 생명입니다라고 그러는데 여전히 종교네. 좋은 얘기는 들을 수 있고 마음은 편안할 수 있지만 그게 뭐 사람이 그런 일이 생겨나겠어? 그렇다면 난 안 다녀도 되지. 그래서 교회를 떠난 지체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제 잘못이죠. 목사가 잘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어른들이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그리고 그냥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만 생각을 하고 집에 가서는 또 넋놓고 있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무방비 상태로서 그렇게 다 노출되어지는 모습을 자녀들이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고민과 갈등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좀 깊이 생각하는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는 거죠. 여기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복된 자녀는 누가 키우는가? 복된 부모가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얘기한 내용들을 말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알고 말과 행동의 일치가 삶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있어요. 저도 새는 바 가지고 저도 부족한데 제가 갈망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다가 주님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가 말만 하고 알고 있는 것에 멈추지 말고 자신과 싸움에서 승리해서 알고 있는 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더군다나 이 성찬을 대하면서 성찬 속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지어서 나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성찬을 우리가 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같은 놀라운 은혜가 먼저 저와 같은 부모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부모의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가르침을 받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자녀들 되어져서 이 땅에서 명문 가문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어지고 부러움이 되어지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고 소개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성찬을 대하면서 내 삶의 내 인생 속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